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의 반대는 더욱더 교묘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는 더욱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주장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려치려하고 잡으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를 피하셨습니다. 유대를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 근처로 예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 그리고 오늘 7번째 가운데 마지막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가지인가? 유대인들은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 동서남북의 숫자 4, 이 두 가지를 합친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도 7가지의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10장입니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의 신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14장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15장은 포도나무 비유하는 장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아들 예수를 너희가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영생을 얻게 한다. 자,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자타가 공인할 만큼 마리아네 가정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셨으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당장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마을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될 때 도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참 궁금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마을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야.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은 낮이 아니냐? 우리가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이나 있지 않느냐? 밝은 낮에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나를 죽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디두마라는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하면 함께 우리가 예수님 막아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설정 이 자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 자체의 대부분은 죽은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나왔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반갑게 마르다가, 마르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첫째, 마르다가 둘째, 마리아가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예수님은 당장 나사로의 죽어있는 그 현장으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흘째가 되는 날 오셨는데, 마르다에게 뭘 교육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나사로를, 오라비를 살리는 현장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고칠 수 있어도 죽은 내 오라비는 지금 살릴 수 없다는 이 제한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있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현재형이어야지 미래에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항상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됩니다. 믿음은요, 삶이요, 행동입니다. 삶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요, 이 말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는 그 마을 어느 곳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서 너 말고 마리아를 이제는 불러오너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마리아 너를 찾는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슬프게 오라비를 읽고 통곡하던 마리아가 갑자기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뒤따라가면서 마리아가 오빠가 있는 무덤에 곡하러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따라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게 하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은요, 예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그들을 마을 어귀까지 불러내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보세요,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 살렸대. 그렇게 하나의 이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믿고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차로 마르다에게 그 집에 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마리아를 불러내어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마르다를 만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기다려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무너졌던 마리아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 속에 한 인간의 질병과 슬픔에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울음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질병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예수님. 슬픔의 현장인 그 무덤에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대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이 막혀 있는데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입구에 크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악취가 나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덤은요, 무덤 앞에 있는 이 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옮길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무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지금 살아서 나올 겁니다. 함께 돌을 옮겨 놓아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만 예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우리가요 함께 돌을 옮겨 놓아야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함께 고치려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지, 어느 한 사람만 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무제한적인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안에 시신이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옮겨 놓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옮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제한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색깔이 있는 부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함께 돌을 옮겨라. 여자라고 거기에 주저주저 하지 않고 모두 함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비로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을 그때서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먼저 그 병자들의 믿음을 체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체크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 딱 떼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나 기도 잘 못해요. 왜 기도를 못해요? 이 그대로 외워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지금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온몸이 마포로 세마포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명령, 돌을 옮겨 놓아라. 두 번째 명령 뭐? 풀어주어 이 사람 다니게 하라.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겠니? 아니 너무 무거워서 못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저 더러운 시신을 싸고 있는 저 마포를 내가 어떻게 풀어줍니까? 더럽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더 더러운 존재, 믿지 않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에서 이적을 왜 표적이라고 말한다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밝히기 때문에 그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통해서 나흘 씩이나 뒤에 와서 마르다를 믿게 하고 마리아를 믿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풀어주어 가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꼬여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하신 일을 고해 바쳤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꼭 이 아침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침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딱 맞아요. 제가 3주 하루 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서 동물복지 유정란이 있는 걸 보고, 아, 저놈들이 다 죽을 건데, 사람에게 먹힐 건데, 후라이팬에서 더글더글 볶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을 텐데 혹시나 저놈들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복지 유정란 120개를 사서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20개 가운데 80개 정도가 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뒤에 한번 가서 한번 불 켜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80마리나 되는 병아리가 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부활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 속에 생명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 꼭 한번 확인하고, 제가 부활 설교한다고 생각해서 살린 거 아닙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아라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종,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